오늘 말씀은 이 선택과 결과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도 왔을 때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는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선택이 결과를 탄출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게 되면 참 승리의 그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고난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이 두 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섬기다가 그분이 침례 요한 대각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갔어요. 시험을 받아 나왔는데 40일 뭐를 했습니까? 주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푸릇푸릇하게 나타나면 안 돼요. 결국은 죽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한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돌을 뭐로 만들어버려? 떡덩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서 선택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갖다 주는 말을 듣고서 그는 그 말을 거절했어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고서 신명기 8장이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선택을 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가 떠주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에 말씀까지 인용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넘어뜨려가자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분별을 잘하여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하시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죽나 가는데 얼마든지 뭐냐면 내일 죽으니까 뭔가 약별 인사도 할 수가 있고 별걸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를 선택했냐? 원래의 습관.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다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거나 앞으로 뭔가 위험한 일이 좀 생긴다 한다면 좌절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생각을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좋고 뭔가 누가 돈 10억 준다면 금방 달려갈 거예요. 100억 준다면. 예? 그러나 이제 죽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이 좌절한다면 어차피 죽을 거 캐세라 세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자살 여행을 가든지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마음을 동요치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뭐를 지켰냐? 믿음을 지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요,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뭘 아냐? 선택의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또 선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크면 승리의 영광도 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쟁이 크면 클수록 승리의 영광도 커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갖고서 기도를 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했고 선포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사들이 하늘부터 내려와 갖고서 예수님께 나타나 돕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택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천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고 누가복음 22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뭡니까?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마귀가 흑암에서 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이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떨 땐 그래요. 막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 어떤 상태, 어떤 이치에 있기를 원하는데, 예, 너무나 환경이나 주위의 여건이나 뭔가 힘들다 보면, 예, 때리치고, 너무 곤란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인생 짧은데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물론 힘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을 격동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어지지 않을 때는, 내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때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 버리며, 예, 환경이 어떻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옆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고서 어떻게 되면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불쌍히 여겨요. 참 안 됐다. 뭐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요, 부활절에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온전히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 선택을 했어요.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들 순종함은 뭐를 통해서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을 땐 다 좋지만 힘들어지면 때려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십자가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고, 근데 또 겟세마네 동산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역했는데, 사역하기 전에는 마태복음 사역해서 강야에서 40일 금식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빌보서 2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십자가에 죽어졌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냐?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전합니다. 죽어서 영원히 죽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가 나냐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셨으니, 성령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쟤들 진짜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없어.
예?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판결한 빌라도가 딱 나타나면 빌라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나타나요. 저 이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뭐냐면 원망불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예수님이 택하신 제 아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비록 제 아들이 믿음이 여려가서 있지만 또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뺨따기를 때리면서 혼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다른 유다는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집종에게 들켜갖고서 그때 자기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거였지 예수님을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해하거나 죽이거나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넘어져도 두 가지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유다 같이 적극적으로 뭐냐면 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가로차갖고서. 그러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유다 같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너무 연약했고 그들이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른 유다 같은 애들 빼놓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 다시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 성석의 일부 예배에 나타나셨고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또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지옥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천국에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뭐는 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인간은 다 뭐 한다고요? 다 부활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부활하지 않는 게 낫죠? 맞습니까? 부활을 하되 여러분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면 안 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46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지만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단다고요?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어떤 사람은 벌을 받으며 살고 고문을 당하면서 삽니다. 어떤 분은 그 상을 받고 영원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 할 때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종류가 다양해. 총 맞아서 죽은 사람, 칼 맞아 죽은 사람, 자동차에 치고 죽은 사람, 잘 죽은 사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분들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러분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게 되면 돌아가셔요? 안 들어가셔요? 너무나 평범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미련한지라, 예? 나는 영원히 살 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선택하고 결단을 잘 하시고 결정을 잘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영이라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롯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는데 롯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육신의 생각에게 보암직스럽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선택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토마토의 씨앗을 딱 심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걷게 돼 있어요? 토마토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장 오이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오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이를 열매로 걷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은 반드시 뭐를 산출한다? 결과를 산출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잠언서 3장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지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명철과 인간적인 똑똑함을 다 버리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바보가 되거나 멍청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의의 면역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그 결과를 산출했던 것은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뭐라 했습니까? 부활에 뭐랍니까?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다 부활은 된다 그랬어요. 사망의 부활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차임을 살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을 했는데 간략하게 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올 수가 있고 심판의 부활이 올 수가 있다. 또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잠깐 묵상한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욥기 22장에서 21절부터 28절 보는데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자기 생각에서 선택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되면서 이 소돔왕과 더불어서 다 잡혀가 버렸잖아요. 가족도 다 빼앗기고 갖고 있던 소유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줘서?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아브라함은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다시 보면 롯은 어디입니까? 자기 소돔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계속 살았잖아요.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어갖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게 됐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두 사이도 잃어버렸고 두 딸과 엉뚱한 짓을 해갖고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낳고서 가시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시를 만드는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엉겅퀴를 만드는 삶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사는 것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나의 경험, 나의 계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선택할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쉽게 내가 베드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업에 다 실패했을 때, 힘들어졌을 때 예수 만난 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넌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어부예요. 기쁜 데 갈 수 없어. 기쁜 데는 고기가 없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의 생각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은요, 여건은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핍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좌절시키든지 미혹을 시키든지 결론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뭐야? 미혹을 하든 유혹을 하든 간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사탄의 미혹이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명철이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다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한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을 선택한 자는 두 번째는 뭐냐?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만 하고 머뭇머뭇거려요. 마치 뭐냐면 볼을 잡아놓고 머뭇머뭇거리고 기자들이 뭐 사진 찍으니까 그냥 괜히 사진 찍다가 볼을 빼앗겨서 구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부터 뭐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아멘.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아멘. 하나님의 명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승리와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욥기 22장을 잠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한목하고 평안하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욥기 22장 21절에 하나님과 한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한목지가 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당해서 한목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한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에는 내가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이는 뭐가 있다세요? 평안, 그다음에 안전, 복, 번성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한목하고 평안하는데 여기서는 이 샬롬, 평강에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말했어요. 평안을 먼저 말했어요. 세 가지는 빼먹었어요. 근데 그리하면 뭐가 난다? 결과가 복이 너기 이 말이라. 22절 읽어봅시다. 욥기 22장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지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누가 만드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똑히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너가 만일 전능자에 돌아가면 너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너 때문에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봅시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이거 기도는 이렇게 고치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여러분들이 눈을 보지 못하고 들지 못한 제일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제일 최고인데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역사하세요. 환경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하냐? 응답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개역 한글에는 경영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역 개정에는 결정하면 나와요. 결정은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것은 다 선택의 연속이 경영이야.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 뭘 할까 말까? 예? 또 회사에서 뭔가 할 때, 이건 어떻게 할까 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경영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간다면, 당장은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뭐예요? 흐지부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직의 쓴맛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됐다가 안 됐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다면, 다시 뭐냐면, 리피트 게임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되풀이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부활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